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나 이 뒤에 있는 선물을 보시면서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진 않죠? 네. 우리 선교부에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21일 날 있을 골든벨을 더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말씀을 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홍보물로 이걸 갖다 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12월 한 달 우리가 연말을 잘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뿐 아니라 특별히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저녁 예배치고는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여튼 이 골든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다들 믿겠습니다. 예, 창세기 21장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맞춰서 기한이라. 이 성경에서는 때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이 자기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야지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탄생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에 대한 이 시간표예요. 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 이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약속의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끝에 그 믿음의 삶의 보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엇?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것을 웃음이라고 표현했죠. 웃음이라고 하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예, 웃음이다. 이 골든벨의 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다 이런 말들은 좀 주의해서 들으셔서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학자들은 이삭의 삶이 이제 성경에 보면 세 부조가 나오죠. 첫 번째 1대 부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예. 이 세 사람을 이제 부조라고 하는데 세 부조로 대표적인 부조라고 하는데 이 세 부조의 삶 중에 가장 특별한 스토리와 사건이 없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죠. 예.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연말기도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 야곱의 환란 뭐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 떠올리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한번 등장한 게 우물 파고 그리고 양보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게 거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세 부조 중에 품성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근데 하나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삭의 탄생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인생 중에 가장 특별한 거예요. 이삭은 보통 사람들과 아주 다르게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무슨 능력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
또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예. 모든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표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아래로 태어나는데 이삭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실제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또 한 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탄생이. 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예. 우리가 진짜 침례는 받았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신을 쫓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8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하지 않고 이 젖을 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번 화요일 날 얘기했죠. 유대의 어머니는 보통 3년 동안 자녀를 이제 젖을 먹여서 기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젖을 뗀 아이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대연을 베풀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축하해주는 풍습이 있는데 근데 온 가족들과 가신들이 다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근데 이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중에 막 정말 축하한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 중에 이 이삭의 탄생과 이삭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고통스러워하고 이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성공해 나갈 때 이때 기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빌려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혹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뭐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다 그런 거죠. 그죠? 예. 전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되어질 때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의 어떤 그런 이런 감화에 같이 속해서 같이 움직이지만 절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기뻐하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근심의 날이요, 좌절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해하고 그것이 늦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삭을 예표하는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날 때 몇 살이라고 했죠? 예? 14살. 한 절반 정도는 통과하겠습니다. 예.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예. 그러면 이삭이 젖을 뗄 때는 이때는 이스마엘이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예. 17살입니다. 예. 17살.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나이가 17살이에요. 17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4년 동안,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에요, 진짜.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고 쭉 지내왔다고 했죠. 거의 10년 이상, 그죠? 쭉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그 외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이스마엘 어디 갔어? 이스마엘에게 내가 뭘 줘야 돼? 어디를 갔다 오면 늘 이스마엘을 찾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 너는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부족을 이끌어갈 족장이다. 그러면서 신앙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대로 넌 살아야 돼. 이를 이렇게 통치해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계속 가르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이 부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뜻밖의 기적처럼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위치에서 한순간에 물려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1년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겠죠. 옛날에는 이스마엘 족장님, 미래 족장님 하면서 세자요, 황태자요, 왕자가처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은 전부 이제 그 관심이 이삭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어떻게 했다? 약속의 후사인 이삭에 대해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뭘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저 때네 된 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부족장이야.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봤다? 10절에 보면 사라가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쫓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쟤는 나중에 크면 누구를 위해 한다? 이스마엘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계속 커지게 되면 당신 이대로 두다가는 어떻게 된다? 이삭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과 함께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당장 내쫓아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속히 내쫓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은 절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집에서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쉽게 결정을 했다? 그렇지 않고 한 단어가 나오죠.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될 이삭을 하나님께 칼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진짜 힘들었고요. 거기에 비슷하게 거기에 준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살까지? 17년, 다시 말하면 17살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아이예요. 14년 동안 아이가 없는 집에서 이 몇 살에 태어났어요? 86세에 생긴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손자잖아, 손자. 예? 기다리고 태어난 거예요. 내를 닮은 아이가.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 그냥 이끌리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을 만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
이삭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년밖에 안 됐어요, 이삭은. 이 아이는 17년 동안 자기가 함께 기른 아이예요. 예.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품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 두 여자 간의 갈등이 또다시 극에 치달아갈 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두 아이의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 1000명이 넘는 집단, 이 1000명이라는 거는 14장의 1000명이었고요. 한 수천 명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제. 가신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예요, 이제. 근데 이 두 아이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심지어 한 부족을 두 파로 분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겠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이게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절대 화합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그때 부조는 큰 곤란에 빠졌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직도 극진이에요, 극진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너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될 수 없다? 나누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을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복종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나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맞서는 사람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약속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복종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한 그 유업을 어떻게 한다?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일생일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장남과도 같은 이 이스마엘과의 이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아마 내보내고 난 후에도 계속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다시 이 문제의 시작을 또 보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할 때, 하갈을 통해 아이들을 낳으려고 할 때,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유익하고, 또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잠깐 어려움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충분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믿음이에요. 네. 스스로 생각. 이거를 이제 이 시간에 좀 안식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용어로 하면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머리 자꾸 굴리면 언제나 우리는 괴로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물은 그것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그의 인생에 큰 고통을 줬죠. 그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고통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그 결과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큰 고통 속에 다 떠내보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넌 생각했지만 거기 계속 너희 인생의 발목을 잡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큰 고통 속에서 이거를 내보내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결국에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속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보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줬어요? 지금. 이 사라의 말을 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기적인 질투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한 게 누구예요? 사라의 제안이었고, 하갈은 누구의 몸종이었다? 사라의 몸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말이 옳다고 판단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경쟁자를 내쫓아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요구한 일에 대하여 사라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한 거는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따른 어떤 그런 이걸 따라간 것이지, 실제로는 절대 이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 간의 이성적 사랑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7년 동안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이 17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 불완전한 공존을 계속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 집안에 계속 살아가. 불완전한 공존하는 거예요. 17년 동안 살았으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이 어떻게 돼? 실패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공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마 이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울었을 거예요. 그 전날부터 울기 시작했을 거고.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구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떠날 때 이제 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모든 음식물을 대표하는 용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푸대에 물을 담아줬죠.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 가죽 푸대를 딱 담아줬다고 하는 이 말은 한 우물에서 다음 우물까지 걸어갈 때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담겨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까지 가서 다시금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다 마시면 그 다음에 우물까지 갈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성품과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충분하게 여행에 충분한 만큼 또 챙기고 또 챙겨서 가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하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상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다. 중간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제가 많이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쁜 인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쁜 인간들입니까? 네. 정말로 이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이스마엘은 나쁜 인간이고 하갈은 그런 아이를 출생하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은 또 말하지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하갈은 그들의 불법적인 어떤 계획에 종이었잖아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거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예, 예, 그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 속에서 단지 태어난 것 뿐이에요. 예. 제가 지난 시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네 고통을 다 듣고 있어. 너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갈의 학대를 피해 달아나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갈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셈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여기 이 번호에 다 떨어지겠네. 그 셈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 네, 장로님.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셈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이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과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지. 실제로 비유고 뭔가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를 사랑하고 하갈을 미워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요. 그러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글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나왔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언약의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뭔가 하면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연약함이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뭔가 하면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복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약속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 수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3년을 기다렸는데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인정하고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뭔가 하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르다가 그런 후에 이스마엘이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될 때 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약속한 그 기업의 일부를 나누어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실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다시 결혼하죠. 그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를 두어서 6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분가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누어 받고 집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지 못한 마음과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경우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특권과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자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돼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혹여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 고통을 자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12월 우리가 아직 남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방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게 섭리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이삭을 향한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자신들에게 가해진 이 상황이 너무도 가혹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막길을 걸어가던 이 하갈은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물까지 떨어지네.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스마일이 탈진해서 15절에 보면 쓰러집니다. 이스마일이. 그래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죽을 거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삭을 막 끌고 가는데 조금만 더 가자 하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그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에다가 데려다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갈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17살짜리 그 아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통곡하면서 그 나무 밑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와 탈수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이 이스마엘은 지금 탈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갈이 울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제 어딜 갔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 죽는 것은 내가 몰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화살 한마당 갈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같이 있지도 못하고 이제 뭐 옆에 있어봤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막 울면서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는지 음성이 들려오는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19절에 어떻게 했다?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탁 밝히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샘물이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하갈이 서둘러서 막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순서를 보면 하갈이 먼저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떠났겠죠. 그러다가 갈 곳을 잃어서 14절에 이 부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부엘세바.
이 브엘세바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네, 브엘세바. 네, 네.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영적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막 마음 답답해 죽겠고 막 신앙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막 도래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 나쁜 짓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쫓겨나야지 왜 내가 쫓겨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서 18년 동안 아브라함 곁에 머물며 배워오며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이 이제 시험되어지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물이 떨어지고 아이가 쓰러지고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에서 하갈이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도 광야에서 만났죠. 또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이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갈을 나쁜 여자, 구원받지 못할 여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 하갈이.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광야.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 이 단어가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 다바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말하다에서 나와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인데 말하다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근에 비추어 볼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잘 들으세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래요.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광야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이 창세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뚜렷하게 들으시면서 그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짜 전부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다 모여요. 인생의 광야잖아요.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뭐다?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쭉 신앙생활하며 지나오는 많은 과정에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 가장 하나님께서 잘 보이는 곳, 하나님을 가장 치열하게 만난 곳들이 어디인가 하면 전부 다 내가 울며 통곡하며 고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 그러면 그 순간이 제일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하갈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구원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 파주중앙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잘 안 보이고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심지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갈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도나 절망 중에 바라는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을 이제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그 소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음소리 혹은 거친 호흡, 기도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 광야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탁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하갈이 부헬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예.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갈은 또다시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쫙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실제로 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전부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물 곁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네, 우물 곁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물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이 우물을 곁에 두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거룩한 능력이 가져다 준 이것이 뭔가 하면 많은 물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축복의 우물을 볼 수 있는 밝은 시력을 주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쭉 인도되어져 왔는데 그곳이 어디다? 우물 근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장소에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근처에 존재하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우물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의 수많은 도움과 은총이 쏟아지는 축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위치한 환경이 마치 전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진리의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하갈처럼 그 은혜와 축복의 생명수를 곁에 두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똑같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진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도움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과 도움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서 취하고 마시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나중에 이 하갈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절부터 그 다음 내용도 준비해 왔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들은 지금 벌써 2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0절부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